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송가 510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받아 누린 자녀들임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의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제자 삼은 삶을 힘있게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길로 힘있게 달려나가라고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제자들로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 힘입어서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로 11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로 11절 제가 읽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항상 예수님의 주변에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중들 중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제자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 되시고 전쟁 또한 앞서가셔서 싸우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이야기가 있죠. 사사기를 보면요,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나라들이 연합해요. 엄청난 군사들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얼마나 그 숫자가 많은지요, 수많은 메뚜기와 같대요. 낙타 때는요, 해변에 모래와도 같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요, 3만 명도 아니고요, 3천 명도 아니고요,
300명만 남기라고 하셨어요. 이 숫자로 남기라고 하셨다기보다는 남기게 하셨어요. 남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숫자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요, 0%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로 전쟁을 치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구나.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극소수의 그 용사들만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어떻게 걸러내셨냐면 물을 어떻게 먹는가, 이 시험하셨어요. 그것을 통과한, 다시 말해서 전쟁에 임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냐 없냐, 이걸 보시고 300명만 남기신 거예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할 그 마음과 태도를 갖고 있는지 이것을 보시고 12명을 고르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계획을 세우셨고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12명의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들을 훈련하신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요, 완전한 준비가 갖추어진 자격이 돼서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제자들로 계속해서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신 거예요. 그 제자로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이시고 이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뽑으신 거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봅니다.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신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신가, 어떤 말씀들을 전하시는가, 가장 가까이서 계속해서 보고 경험하고 이제 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거 깨닫는 자리에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활짝 열려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거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고요.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적들과 가르침을 직접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거죠. 마침내 이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직접 뛰어들 수 있도록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것인데요. 이것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7절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하는데요. 이들을 둘씩 보내셨어요. 혼자 있게 되면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있을 때 쉽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둘이 함께 하면요, 한 사람이 흔들릴 때 옆 사람이 붙잡아 줄 수 있잖아요.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힘을 합해서 감당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혼자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항상 2사람씩, 3사람씩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이렇게 공동체, 연합체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것은요, 사람의 죄성,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요. 또 육신의 연약함, 환경의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하나님은 우리가 짝을 짓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도 세워주시고, 친구들도 친히 붙여주시고, 가정들도 이루게 하시고, 형제 자매들을 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주시는 것은 다 나를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소중히 여기고 늘 함께 하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시면서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악한 영들의 역사는 끊이지 않았거든요. 항상 그 악한 영들, 이 악한 영들은요, 사람의 몸도 정신도 망가뜨리고자 아주 활개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이제 증거해야 하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보여줄 수 있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더해 주신 거예요. 이 얘기는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능을 이미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권능으로 복음을 살아내고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저 사람은 저런 능력이 있네.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서 지금 동일하게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저 사람이 저렇게 능력 있게 살 수 있다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어. 하나님은 나에게 똑같은 성령님을 주셨어. 이건 믿고요, 성령님과 함께 발맞춰 살아가도록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힘있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죠. 8절로 9절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무래도 이제 먼 여행길을 떠나기 전에 항상 준비해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먹을 거, 갈아입을 옷, 그리고 가방, 여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전도 여행 중에는 너희는 음식도 먹지 마, 옷도 갈아입지 마,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먹어야 되죠. 옷도 갈아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런 필요를 너희들 스스로 채워야 된다. 너희 힘을 의지하거나 너에게 집중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지. 쌀을 준비해요, 짊어져요. 전도여행도 돈이 있으면 가고 돈 없으면 못 가지 뭐. 이런 것들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파송하시잖아요. 가라고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갈 때 예수님이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분명히 채워주신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게 부족해. 저것이 없네. 나에게는 이런 연약함이 있어. 나는 감당하지 못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애시당초 갖지 말아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일이에요. 그 명령에 순종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필요들을 기가 막히게 다 채우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할 때 어떤 것에도 묶이지 말아라. 오직 너희에게는 순종과 믿음만 필요하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우리가 전도를 나가잖아요. 특별히 선교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인도하신다는 게 눈에 보여요. 금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느 지역에 이제 가요.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가서 이제 도착합니다. 어느 집을 가야 되나? 어떻게 되나?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주세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길도 물어요. 여기가 어느 길로 이렇게 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잠시 묵을 곳이 있는지, 물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좀 화장실을 쓸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탁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복음을 전할 가정으로 인도해 가세요. 그 사람 집을 오픈하시든 다른 사람 집을 인도하든.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가게 됩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어느 집으로 이렇게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어요. 근데 그 집이 너무 비좁은 거예요. 불편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이런 것으로 너는 다른 집으로 옮겨갈 생각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환경에 족할 줄 알아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양식, 배낭, 전대에 돈 두보로 챙겨가지 말라, 이 맥락과 같은 거예요.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이 가정으로, 이곳으로 나를 인도하셨다. 친히 인도하셨다. 이거 믿는 믿음으로 그곳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으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도록 정말 애를 써라. 그건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고요. 구원의 길도 하나님께서 친히 여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전도 여행, 복음전도 선교,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책임지시네. 온전하게 동행하고 계시네. 이거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떠난다. 이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돼요. 이거 체험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작정하셨네.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기 전에도 전에 이미 골목골목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잘 알고 계세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고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우리를 그 사람에게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돌아와라.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돌아와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 전하는 것 중요해요. 동시에 중요한 게 있어요.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이것이 전도 여행, 선교 여행 중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그 여러 가지 마음들이 참 많이 도전을 받고요, 변화돼요. 이 두 가지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이 복음 전도 여행이고요, 선교 여행이고요. 이번 연도에도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는 떠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죠. 11절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어느 곳에서든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한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든지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더라. 이거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해서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절해요. 우리 배척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럴지라도,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우리를 그들에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강팍한 심령, 아직 준비되지 않은 심령들에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너희들이 줘야 된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서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구원의 때가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마음 문을 두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을 찌르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생명과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십자가 보혈로 흐르는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요. 그때부터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요, 씨를 뿌리러 나가는 심정으로 복음을 뿌려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 구원을 얻는다면요, 추수하는 심정으로 걷어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씨를 뿌리라 하시면 우리는 뿌릴 뿐이에요. 추수하라 하시면 추수할 뿐입니다. 그 기쁨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를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심령이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또 예수님은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강팍한 심령들에게 이 행동을 직접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땅에 부득불 갈 일이 있어서 다녀올 경우에는요, 반드시 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부정하게 생각했는지 이방인의 땅에 먼지라도 갖고 들어올까 봐 거기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자기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도요, 자신들이 이방인의 땅에 갔을 때는 이렇게 먼지를 떨어버리고 왔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이 행동을 한단 말이죠. 무슨 뜻인지 잘 알죠. 제자들은 이 행동을 통해서 복음을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 굳은 심령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과정 가운데 있게 하라고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죠. 한 번 전해서 안 되면요, 2번, 3번 전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그 땅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씨를 뿌리기 원하시거든요. 싹이 나고 열매를 얻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죠.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요, 이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갖고 나가는 일을 부지런히 할 뿐입니다. 이것 하지 않고요, 나만 하나님 말씀 받고 나만 은혜 받고 나 오늘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는요 제자의 삶을 반쪽밖에 못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저 받아먹기만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제자로 부르신 목적을 이루는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너를 불렀다, 이 하나님의 칭찬과 이 인정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은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권능이 있어요. 권능. 성령께서 함께 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능 있는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드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